함께하신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하게 따라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부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실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실교도 교동문 116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 강의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온종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불판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삼형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강혜순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예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감들 기간 동안 저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의 연약함과 죄를 의심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어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원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연합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배와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원천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은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터전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이들에게 주님의 의와 희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자들에게는 애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편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으로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화합되는 게 화합으로 바뀌게 하시며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종의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저희가 세상의 분주함과 묻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일son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삶 가운데 실천하는 믿음의 열매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특별히 몸이 온전하지 못하여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한 원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이스라엘
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3장 2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방송인 사람 한번 좀 보십시오. 마태복음 제23장 25절 말씀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그들의 선지자의 우리는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의 조상에게 분명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주면 너희가 그 중에서 너를 스스로나 선지하게 못하고 그 중에서 너를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그래서 대동대로 하나님을 받게 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이 세대에서 들어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주제를 후회하며 버리지 말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성탄의 축복의 계절에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23장 2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며 비판하며 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인 말씀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37절에서 39절의 말미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계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저주하시는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겉다르고 속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하다고 하지만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또 그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옛말에 표리부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그런 뜻이겠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위선의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잔과 배질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과 배즙을 깨끗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는 맛있는 음식을 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 그릇의 안쪽이 더럽다면 어떤 음식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기울어서 무엇보다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위험 있고 거룩하게 보이고 그러한 표정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영 그렇지 못했습니다. 탐욕으로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의식에 참여하며 기도를 유창하게 하며 금식도 자주 하며 또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참된 신앙의 모습이 없고 오히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란 말의 헬라어는 하르파게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강탈, 약탈, 도둑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오히려 탐심으로 가득하여 재물에만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였으면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었겠습니까? 또 방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크라시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자제력을 성실하다, 무절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윤리적으로도 그들은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만 깨끗하지 말고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시작.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의 저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탐욕으로 가득하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자 하는 신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하게 이제 질타를 하시는데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풍속처럼 땅에 시체를 묻지 않고 바위나 또 자연적인 생긴 그런 동물에다 장사를 지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하나 정하게 되면 할아버지의 시체를 놓고 또 몇 년이 지나 할머니의 시체를 또 그 굴 하나를 가지고 온 가족들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가까우면 거기에 회를 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아파트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면 아주 새 아파트처럼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호텔이나 요즘 말로 집들이 숙박할 곳이 모자랐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자게 되고 어떤 사람은 들이나 산기슭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비라도 내리게 되면 날씨가 춥게 되면 그들은 동굴을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시체가 놓여있는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들은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실수를 또 하게 될까요? 혹이라도 시체를 놓아둔 무덤에 회치를 해놓지 않으면 표가 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6월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족의 무덤에 회치를 하고 여기가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여 그들이 6월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까닭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묘지에 회를 칠하여 허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 있습니다. 뼈가 썩어 있습니다. 온갖 냄새로 가득하였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심령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들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27절에서 한 가지 중요한 관심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겉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이 문제이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계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33절 말씀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관심 안에서 위대한 선지자나 조상들의 무덤을 쌓고 또 비석을 만들어주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근본적인 동기는 자신의 신앙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좋은 말씀이 아니겠죠. 그들의 악행이 또 조상을 이어서 그 분량이 차기까지 어쩌면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를 것이라는 그런 예고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또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서 뱀과 독사는 타락하고 저주받은 자의 상징을 말합니다. 마귀의 하수인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무서운 저주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난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게 될 텐데 그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내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인 아벨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아벨은 바로 최초의 순교자이죠. 가인의 시기를 인하여 그 형에게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을 때 연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기한 가인이 그를 죽이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스가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 안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교자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공동으로 그것을 책임지고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흠패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반역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38절에서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70년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24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철저히 파괴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이런 예언을 또 하시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다시 복음 아래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모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결코 모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 사나운 독수리와 같은 로마에 의해서 결국 갈비갈비 찢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저주를 선포하셨던 것은 그들로 어떻게든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까닭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루살렘하며 탄식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사모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게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 나옴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39절의 말씀을 한 절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의심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영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을 넘어갔다라고 말하죠. 그때 어떤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대속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총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인내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이 대림절에 다른 무엇보다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을 자정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거듭기에 주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옹풍기를 펴주실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외식과 미술을 질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참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 예배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 정치적으로 위태한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사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든든히 다시 세움받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다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시는 기쁨과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진실하며 정직하며 더욱 참되게 살아가시고
우리 모두가 배워지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옳게 보려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릇의 겉과 속이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서기관과 반세를 하여 해치라는 무릎이라 징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은 경건한 척 하면서도 그 속살은 썩어 있지는 않습니까?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해치라는 무릎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외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게 씻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으로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간구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가 되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경수의 주의 뜻을 따라 내려와 주시옵시고 국민들을 참되게 세워주시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아버지 예루살렘 멸망을 열거했던 주님, 오늘 이 땅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주의 은혜로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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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령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성령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5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공헌하겠습니다.
교회 예물을 드는 이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조 헌금 배상수 홍소리 권사님, 강혜순 권사님, 윤소모 집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김인자 권사님, 여성교회 그리고 강혜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한인수 장군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김인자 권사님, 배수원 최윤석 권사님, 장윤수 권사님, 배상수 한선우 권사님, 한윤수 장군, 배수영 권사님, 김재현 장군, 김순희 권사님, 추도예배교회 감사헌금 김순희 권사님, 강혜순 권사님, 최근영 권사님, 대경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께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외식과 위선을 피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릇에 겉과 안이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해칠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삶을 드리고 회개함으로 성결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꽃이다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고 공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에 만복을 더하시고 주의 영광과 승리가 함께하는 복된 삶대로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보는 뒤에 분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을 따라 성서 주일입니다. 혹시 올해 성경을 일독하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일곱 분. 네. 여덟 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회 때 여러분 졸업하는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 가운데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방회와 부욕회가 오는 12월 22일 주일에 개최가 됩니다. 특별히 부욕회는 우리 공산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한영민 감사님이 오셔서 인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신우 권사님, 또 신우 집사님, 또 각국 부장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드렸는데 잘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한 가정에 하나씩 우선 가져가시고 혹 남으면 다음 주에 필요한 것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말마다 제가 한 대여섯 가정씩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셔서 교회를 출발하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방문하고 또 때로 기도도 해드리고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여성 권사님도 이렇게 좀 어지러우셔서 교회를 못 오시고 계신데 크게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대복래 권사님도 이렇게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어제 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이름은 영차후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신 그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